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멕시코한 장로교회는 예레미야서를 한 장씩 묵상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다 이제 이어서 쭉 묵상을 하면 57장이죠. 거의 2달 동안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서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책의 이제 이 주인공이죠. 이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서론 차원에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예레미야는 무려 한 50년 정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서 1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임하였다. 네, 요시야 왕이 33년을 통치했는데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 이후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50년 동안 멸망을 향해 가던 그 마지막을 향해 가던 그 남유다에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더라는 것이죠.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보면 고대 근동의 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주전 이 7세기 전반에는 이 아수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세력을 이제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이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리고 누가 부상했습니까? 바벨론이 부상했죠. 원래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원래는 이 아시리아의 한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작아지고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커지니까 그 사이에 껴여 있던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가 또 이 힘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애굽은요 점점 작아져요. 역할을 또 도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세 나라가 서로 막 힘 경쟁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어떠한 나라는 쇠퇴하고 어떠한 나라는 망해가고 어떠한 나라는 더 큰 이 권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끼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참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참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어제 뉴스를 속보를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보낸 폭격기가 이란에 있는 핵무기 시설을 다 타격했다, 폭발시켰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이 중동에서도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뭐 우리 이제 석유, 뭐 유가 이런 문제들도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최악의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세계 정세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 흡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슷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가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애굽 편을 들든지 때로는 아수르 편을 들든지 때로는 바벨론 편을 들어서 이 모든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봐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국제 각자 힘이 있는 나라들을 눈치 보면서 그 사이에서 그 나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그들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 또 안전해라는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이 다 형식적이에요. 성전을 나가긴 나가죠. 제사를 지내긴 지내요. 헌금도 해요. 제물도 드려요. 이제 다 하는데 번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아주 형식적인 종교 예식으로 허례 예식으로 몰락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너무나 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지도자들이 잘 이끌었어야죠. 왕이 잘 이끌었어야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왕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들이 빨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렇게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바깥으로는 어지럽습니다. 안으로는 죄가 만연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기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의 그러면 핵심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핵심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 다른 국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것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에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달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런데요, 예레미야서가 그렇다고 해서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을 거야. 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다 흩어질 거야. 로 끝나는 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전반적으로는 남유다를 향한 또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이 줄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그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 그들을 향한 새 출발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의 곳곳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남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죠. 나중에 그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가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실 것이구나. 이제는 그때가 거의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아유, 이 예레미야서는 제 솜책이야. 우리에게 심판이나 선포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어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넘어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그런 하나님 그 심판을 진노하심이 영원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경고, 우리 죄악을 경고하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를 큰 위로를 해주는 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서를 가장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아주 크게 넘어진 사람들, 큰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소개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2달 동안 묵상한다 그랬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죄를 깨닫게 하셔서, 때론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소망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이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예레미야서가 나에게는 때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한다면,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제 6월, 7월, 8월 중순까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서 가는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는 누굴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런 장면들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존재와 인격을 이미 창조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에서 아셨다라고 하는 야단은 뭐라고 그랬죠? 이 깊은 관계 속에서야 안다는 이야기를 했죠. 단순히 지적으로 정보, 그냥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태어날 거야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그 내면에 있는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네, 더 나아가서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였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태어나는 해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맞는 사명, 그에게 적절한 사명, 그가 할 수 있는 사명, 즉 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뭐 막무가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뭐 해라, 뭐 지나가다 걸려서 뭐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그 아심의 정도가 그냥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때로는 투정 부리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 감격, 기대함.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장의 본문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알았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지자의 직분을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어려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재주가 없어요. 두려워하면서 자기 역할을 받는 것을 주저주저한 장면이 이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을 떠올리면 선지자라고 하면은 막 수염 막 길게 나가지고 할아버지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살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아주 애띤 나이예요. 애띤 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뭐 그런 아주 어린
10대 후반이면 얼마나 어린 겁니까? 그런데 그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이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나라의 심판과 구원을 또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워했겠냐고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냐고요. 그렇죠?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봉사자들을 구하는 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그 교회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목사님 저희 부서에 좀 뭐 일꾼이 좀 필요해요.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항상 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저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항상 그래요. 저는 아직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 섬길 거예요? 저는 아직 전 좀 나중에 할게요.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그 일이 부담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20살, 20살에 20살 대략 20살짜리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여러분들 여기서 하겠다고 자진하실 분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매주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절한 말로 또 새로 또 편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참으로 힘든 자리예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이게 매주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실제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맞죠? 스트레스죠. 이 무거운 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망할 거야. 남유다 망할 거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저한테 하신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게. 너가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말 넣어줄 거야. 또 능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을 줄 거야. 또 힘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 내가 새 힘을 넣어줄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장면과 겹치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자격도 없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한사코 거절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들을 세우시면서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해. 일단 가. 너 내가 불렀는데 너 이렇게 불순종할 거야? 너 혼나볼래? 너 먼저 심판을 당해볼래? 그렇게 겁주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알아.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러니까 내가 아론도 붙여줄게.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내 말을 너에게 줄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 맞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어떤 사명을 줬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뽑고 그다음에 이어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 심판과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즉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한 이 부르심은요, 예레미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명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위치에서 주어진 것이 맞지만 그 사명의 본질, 그 본질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레미야처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사명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고 회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이 소망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 마지막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똑같죠, 예레미야랑?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너희에게는 복음 전할 지혜가 없는 것도 알아. 믿음이 없는 것도 알아. 연약한 것도 알아. 그런데 가서 열방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받은 그 사명은 예레미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동시에 그냥 억지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막무가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상황과 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 주시면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걸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앞에서 발표하는 거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은 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는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이토록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우리 남편의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데, 우린 예레미야처럼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신앙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미루고 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까봐, 내가 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저 가족들이 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또 월등하게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게 물리적인 눈물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뭡니까? 어떤 사랑인 줄 알더라고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뭐래요? 왜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판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뭐 남을 위해서 어떠한 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눈물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가 싸움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안 싸우죠, 잘. 뭐 외국은 더 심하게 안 싸우는데 한국은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상하게 싸움만 시작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손 주먹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싸움을 했던 그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고 하다 보니까 언제 눈물이 나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인간극장 이런 거 보다가 눈물이 나죠. 그런 눈물 말고 여러분들 진짜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근데 단순한 감정의 어떤 분출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눈물이 많아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면서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깊은 그 연민과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죄에 대해 슬퍼하시고 심판을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눈물, 그러한 애통함, 그러한 슬픔, 그러한 안타까움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목자의 심정으로 울고 사랑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으로 느끼며 울고 또 울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장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판 당할 거야.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너희들 나라는 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무시무시한 메시지들이 사장에서 마구 선포가 되어져요. 뭐 사자, 강한 바람, 전쟁의 소식, 뭐 심판자의 행진,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된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사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 경고를 뭐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전달할게, 들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그치지 않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구나.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끝내 회개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마치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프다 아프다는 것은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 감정이 내 육신의 그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야. 너무나 슬픈 나머지 뭐 잠을 못 자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내 몸에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렇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있지만 올해 한 명 이상 견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도한다는 게 어떤 구호로 뭐 어떤 미끼를 막 해가지고 뭐 교회 나오면 뭐 줄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물론 그것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핑계고 우리가 진짜로 전도와 선교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내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오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미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래서 그 끝이 심판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간혹 전할 때 있어요. 목사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뭐 전도 축제를 하니까 내가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하는데 사랑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너무나 무미건조한 그런 전도일 때가 많아요. 더 심할 때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던 그 말이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됩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는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너 오늘 밤 죽으면 너 지옥 간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말입니까? 사실이죠? 그런 무례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요. 그 말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그 무미건조하게 그 말을 대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까요?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없는 전도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선교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해요. 도시가 무너질 걸 다 아셨으니까. 이 도시가 망할 걸 아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몇십 년 동안 울었어요? 50년 동안 울었어요. 무려 50년 동안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무슨 AI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멀게는 타국에서 이 백몇십 년 전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한반도 땅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고, 가깝게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교회의 죄와 세상의 죄, 교회의 죄, 영적인 황폐함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관심하거나 사랑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함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처럼 50년 동안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